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계신 교재에 보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배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예배와 더불어서 결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비결이죠.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말을 그냥 풀면 도를, 즉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전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맡기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떤 자격인 것 같고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한 것 같은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전도는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요. 그 저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성공회 대주교들이 이제 이 전도를 강조하면서 전도한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림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과 행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알림의 방법이 여기서는 말과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양적 성장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받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한 것이 진짜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접하며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 온유교회에 등록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온유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많은 교우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여기서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 주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을 예를 들면 설득하고, 그래서 교회에 초청하고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이 다른 분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할 수도 있지만, 이 전도를 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개인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복음 자체를 전파하는 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면에서는 대중 전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탁월한 스피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전도의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열매도 가장 많은 것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조금 외향적이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오히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처음에 접촉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헌신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교회를 왔을 때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분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굳은 일, 말은 잘 못하고 낯선 사람하고 쉽게 사귀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잘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가교회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단독으로 예배당을 갖고 있으면 화장실은 보통 이렇게 눈에 띄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볼일 볼 때만 잠깐 가고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장소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저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하진 않았지만 행동으로, 아까 전도의 방법이 말과 행동으로, 행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열매도 가장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접촉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면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방전도를 못 하시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겠지만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사실은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보편적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가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니네가 소금이야, 니네가 빛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배당에서 빛이고 예배당에서 소금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는 누구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누구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좀 바란다고 해도 반딧불이 태양 앞에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코 말할 수 없죠. 빛을 비춰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빛이 아니고, 여러분, 대낮에 반딧불은 그저 벌레일 뿐입니다. 캄캄한 밤일 때에 빛이다, 반딧불이네, 곤충 이름이지만 반딧불이네라는 거죠. 불이라는 거죠. 캄캄한 밤에는 그게 불이 빛이 될 수 있지만 대낮에는 그저 벌레일 뿐이에요. 이 예배당에 와서 빛 대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그분 앞에 오면 우리는 결국 뭔 거예요?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주여, 벌레만 또 못한 이재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 순간에 내 모습을 보면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밤새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로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 해도 못하는 일을 한마디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부에게는 두 배가 가득 차는 만선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잡아야죠. 세상은 이런 경우로 만나면 야,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 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그분이 누군지 알면 눈에 드러난 현상 말고요. 그분이 누군지 알면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오히려 알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부터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체성, 오늘 비유로 하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비유로 할 때는 부패한 곳, 썩은 곳, 그리고 캄캄한 곳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캄캄합니다. 자기 앞길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우르르 휩쓸려 다니죠. 그런데 그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기를 책에도 있는데요.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한 세속성이다. 거룩한 게 먼저지만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곳은 결국 세상 속인 것이죠. 세상 속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교회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게 교회인데 목사가 해야 될 직무도 전도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짜 영향력 있는 전도는 저보다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목사가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을 더 대단하게 보신 거예요.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을 더 대단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안 되면, 즉 이렇게 교회라는 성도님들 속에 울타리에 쳐져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캄캄해버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틈바구니에 저를 이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너 너무 대놓고 아멘한다 민수야. 우리 성도님들은 차마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데 야, 너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은 그 세상 속에 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고 성도로 부르셔서 지금 그 각처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성경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와서 성경 말씀 들을 때 목회자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은 진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목회자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면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의 가르침에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요. 목회자를 우습게 알면 목회자의 가르침도 우습게 알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 목사님은 그리고 참 많은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야 라고 여기시는 건 여러분에게 복이죠. 복.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 들어가도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계속.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세상에 가면 쉽게
썩어져 버리니까. 쉽게 깜깜해져 버리니까. 그저 여기 안에 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돌볼 때 건강한 자녀를 막 키우세요? 연약한 자녀를 막 키운다니까 좀 이상한데. 적절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몸이 허약한 자녀는 밖에 막 나돌아다니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씩씩하고 대담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밖에 막 돌아다녀도 걱정이 좀 안 되진 않지만 연약한 자녀보단 걱정이 덜 되시죠?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힘이 세다고 간주되니까 아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거랑 딸이 밖에 돌아다니는 거랑 마음이 똑같으세요? 밤 10시가 됐는데 둘 다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양성옥 집사님 자신 있게 딸이라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약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는 저는 야, 너 많이 돌아다니지 마. 저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저도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리고 다른 은혜를 저는 누리게 해주신 거지만 어쨌든 여기 있게 하신 거고 여러분은 자꾸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온유교회로서 이 전도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빛을 비춰주고 짠맛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을 좀 알고 싶은 사람이 오면 그래도 저는 여기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말하는 훈련을 했으니까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삶으로 보여준 거에다가 제가 말을 얹히는 거예요. 아까 복음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말과 행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팀이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교회가 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도 아니고요. 목사가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한 분이 곧 온유교회이면서도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이 거룩한 세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죠. 그런데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데 연약함을 그대로 살아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 연약한 몸을 갖고도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에 영향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신적 권위, 신적 능력을 그분은 결국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게 우리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지극히 약한 것 같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속에 거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저 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을 잘 반영하는 이 이중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조직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더 활동하실 분들이 여러분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감당해야 되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줄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바로 이 예배 부나 예배위원회나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반드시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전도팀도 있고 행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제팀도 있고 이런 조직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다움이 아닙니다. 밸런스, 이 이중 정체성,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만 하는 게 교회는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밖으로 무언가를 빛을 비추지 않고 짠맛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세속성을 같이 갖추는, 여기 모여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삶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즉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지역교회가 갖는 조직들은 분명히 잘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세워졌을 때는 야, 우리 조직이,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제일이야, 전도가 우선이지, 이게 아닙니다. 균형감 있게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해야 될 것과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밸런스를 굉장히 지혜롭게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김선웅 집사님을 선교 부장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를, 또한 이혜경 집사님을 전도 부장으로 임명해서 목요일날 전도팀이 모이긴 하지만 전도팀만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교인이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교인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전도팀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팀이 세워진 거죠. 어쨌든 이런 임원들이, 부장님들이 세워지고 조직들을 갖추고 한 것도 이분들이 잘 세워져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거의 대부분 아시니까. 어쨌든 교회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조직화해 놓지 않으면 저도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 처하면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야, 일단 급하니까 이쪽으로 먼저 사용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지가 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서 미리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가면 쉽게 썩고 쉽게 깜깜해질 것 같아서 여기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웅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약한 줄 알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못하는 일을 저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팀이 돼서 제가 좀 약한 부분은 누가 돕고 그분이 못하는 부분은 제가 돕는 거죠. 오늘도 점심 식사 때 우리 윤주성 안서 집사님과 강성경 집사님이 오늘 등록하셔서 식탁에 이제 그 옆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분 누가 대화하다가 우리 하준일 집사님과 갑자기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데요. 하준일 집사님은 막 질문 하나 더 하는 걸 되게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어떨까요? 좋죠. 좋죠. 오히려 그게 저는 신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 같은가 보다. 뭔가 질문하네? 내가 목사 같은가 봐.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 드리고 나서 물론 몰라가지고 무안해질 때도 없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신다면 막 제가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데 반응도 없고 질문도 없으면 내가 여기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든다니까요. 저 그런 요소가 다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반응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조직을 만들어 갔는데요. 계속 세월갈 겁니다. 그런 제가 못할 부분 같은 것.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급작스럽게 부흥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했다가 3,000명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혔다가 나오고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는데 5,000명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맛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문제점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그전까지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는데 너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그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논의한 결과가 뭐예요? 그 일을 전담할 7 안수집사를 세우자라고 했고, 논의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건 하지만 제가 직접 선교를 막 돌아보고 선교지를 직접 다 방문하면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선교지를 지원하거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곧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감당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김선웅 집사님이 선교 부장이시니까 저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마다 돌아다녀도 절대 피곤하지 않을 건강도 주셔야 되고,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은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여기서 돈만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지만 이 환경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를 이렇게 순방하고 그리고 점검할 건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교정할 건 교정하면서 협력을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파송했고 물질을 후원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뭐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집사님?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부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어쨌든 이런 조직들을 세워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자원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한다고 다 세워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검증이 필요한 거죠. 제가 혼자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희 교회가 어떤 의사결정기관이랑 없으니까 주변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일단은 세워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먼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뭐를 잘하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러면서 그렇다면 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저한테 의견을 표현하시면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이 정관을 통해서 교회가 의사결정기관이 세워지면 이런 분이 이런 사역에 자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세웁시다 하면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맡길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주님이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뭐를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일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분에게 무언가 사역을 담당시킬 때에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는 거예요. 재정도 맡기고.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면 그 부서가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곁길로 좀 많이 갔는데 자원들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정관 초안 작성 위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뒤에 있다가 집사님 저 잠깐만 뵈시죠 그러니까 마치 막 뭐 잘못하신 것처럼 왜 나를 보자고 그러지? 이런 분위기로 하지 마시고 목사가 부르면 또 나를 쓰시려나 보다. 예,
전사님 반응이 좀 약간 반감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좀 반겨주시고 목사가 집사님 좀 잠깐 뵙죠 그러면 반가워해 주세요. 네. 아, 왜 나를 부르지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네, 자원들 해서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사명을 특별히 전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을 갖추면 그 다음에 교회는 전해야 될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죠? 아까 성공의 주교들의 정의를 보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즉 그분의 죽으심이 당신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이 당신에게 영생을 안겨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철저히 그 한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이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신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성수하고자 하는 거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죠. 11조 하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고 보니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열의 하나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요 주님 사실은 10개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9은 젖으라고 하시고 하나만 바치라고 하시니 11조 하나를 그 열의 하나를 바치는 게 감사함이고 기쁨인 거죠. 이런 수준이 여러분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열의 하나를 떼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수준은 떠나갈지어다. 어쨌든 이 복음의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데요. 교회가 자칫하면 제가 그냥 우스개처럼 이렇게 전한 것 같지만 목사가요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 교회 오니까 당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교회 오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섬겼고 헌신해서 그들이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만큼은 절대 변질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들이 통했던 시대죠.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지나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더 많나요? 거부 반응이 더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라는 메시지는 복음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그렇게 대놓고 사람 면전에서 외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전해야 되겠지만 전하는 방법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조직화를 통해서 전략을 갖출 때 효율적인 전도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메시지는 절대 바뀌면 안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교제는 교회 자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교회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 빛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짓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썩게 하는 것,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해져 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그 소금, 즉 짠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지고 짓밟히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는 뭐예요? 빛이라고 말하는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한 세상과 동일해요. 말은 빛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은 소금이라고 하는데 아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손가락질 더 합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짠맛이 없으니까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원래 짠맛을 갖춰야 될 존재가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버리고 짓밟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맛을 내는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말보다 행동이 태도가 더 크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제가 멋진 말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훨씬 크게 말합니다. 우리가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멋을 부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맛과 멋으로 전도하라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 사람 진국이야. 처음 들으세요? 그 사람 진국이야. 생긴 거는 그닥 그랬던데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진국이야. 그 사람 참 진국이란 표현은 오늘 제목으로 하면 그 사람 참 맛깔스러워. 알면 알수록 깊은 맛이 있어.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면 뭐라고 해요? 와, 빛이 난다, 빛이. 여러분,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처음엔 모르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와, 빛난다, 빛나. 야, 진국이다, 진국.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 안에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 교우들,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언제 그 하나님을 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눈에 안 보이면, 물론 우리가 전교인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목장, 아니면 목장이 꼭 목장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안 보이면 내가 꼭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기를 오늘 결단하셨으니까, 집사님 오늘 오전에 안 보이던데, 어제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 뭐 아팠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게. 아니면 그거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할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 고지그대로 듣고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저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을 사야 되는데,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